초등부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인사하며 시작해요.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성령님을 의지해 함께 찬양해요. 성령님을 의지해 할 수 있어요. 나 혼자서 못하는 어려운 일도 믿고 하면 되지요. 할 수 있어요. 무엇이나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함께 찬양하며 율동해요. 율동 준비, 찬양! 성령님을 의지해 할 수 있어요. 나 혼자서 못하는 어려운 일도 믿고 하면 되지요. 할 수 있어요. 무엇이나 할 수 있어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손유이에요. 예쁜 손, 허리, 소를 물며 엘리야가 부르니 엘리사는 기쁜 마음으로 따랐어요. 이리 가도 쪼르르, 저리 가도 쪼르르, 요단까지 쪼르르. 당신이 가진 하나님의 능력 2배를 원합니다. 엘리야를 따른 엘리사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잘 들어봐요. 안녕하세요. 우리 다윗반, 바울반 친구들, 오늘 머릿돌 공과 제4과 엘리야를 따른 엘리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배우기 전에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몸에 흘려지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가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또 구원받게 해 주시고 교회 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케 해 주심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게 해 주심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의 교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귓전으로 흘려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시작하는 말씀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같이 TV 모니터 보시면서 또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선생님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여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오늘은 머릿돌 공과 제4과 엘리야를 따른 엘리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처음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16절에 엘리사가 처음 등장합니다. 자신을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선, 알지, 놈자자를 써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백성들에게 전파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이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죽고 우상 숭배로 타락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와 이름이 비슷해서 혹시 아들이 아닐까, 혹시 동생이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아들, 동생이 아니고 자, 이 엘리야의 제자로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된 사람입니다.
제자이지만 스승만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자, 청출어람이라는 한자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람이 남색을 뜻하는 말이 아니고 야산에서 자라는 식물 쪽을 말합니다. 이 쪽을 겉모습을 보면 푸르지만 찌우면 점점 이 청색 빛깔을 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낫다라는 그러한 고사성어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이지만 엘리야만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북이스라엘 4대 왕을 걸쳐서 약 54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오늘 말씀드리는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는 12결이나 되는 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결이라고 하는 것은 한 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2결이라고 하는 것은 12 곱하기 2 하면 24조, 24마리나 되는 많은 소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소 한 마리를 우리가 5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약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또 24마리가 밭을 경작할 정도라면요, 많은 땅과 많은 이 밭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 부자였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는 자신을 엘리야가 불렀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따라갔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 제가 4가지를 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쓰신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 세 번째, 즉각적인 순종이 올바른 순종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네 번째, 엘리사처럼 우리도 신앙적인 결심을 해야 된다. 라는 4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공과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사는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도 성경을 보고 또 모니터를 보면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자, 엘리사가 처음 엘리야를 만났을 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밭을 가는 중이었고 12째 결이 소와 함께 있을 때 이 엘리사는 엘리야와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는 상당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집에서 놀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열심히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때 엘리사를 이 엘리야가 부르게 되죠. 자, 그것을 우리가 한자어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고자 불렀다는 뜻이에요. 소명을 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명, 자, 하나님의 일,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하거든요. 부름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요, 이제 네 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 소명을 받은 사람, 가장 큰 사명이 또 다른 영혼을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끝절에 보시면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라고 하거든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문화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후계자로 삼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권투시합 할 때 치열하게 싸우다가 권투시합을 하다가 한 사람이 코너에 몰리거나 너무 상처가 심하면요, 반대편에서 수건을 던집니다. 그러면 권투시합 하는 분들 보면, 야, 그 시합을 기권한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쟁을 하다가 상대편에서 전쟁을 질 것 같으면요, 백기를 듭니다. 그러면 항복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도 겉옷을 이렇게 던지면 당신을 후계자로 삼는다라는 뜻으로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많은 이 신앙의 위인들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게으르게 놀면서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1절에 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자, 모세가 미디안 광야 약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다 된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 부르셨을까요? 자, 이게 1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라고 합니다. 모세가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양치는 직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자, 이 양치기 직업을 경시 여깁니다. 왜냐하면요,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의 시간을 말하는데요, 양은 안식일이 없습니다. 안식일에 늑대 이렇게 잡아 먹힐 수도 있고 또 공경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목자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양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문화권의 이 양치기, 이 목자는 결코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는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 양치기 목자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주 성실히 수행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크냐 장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라도 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라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21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21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자, 그때 이 두 명의 이 형제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자, 18절에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라고 하셨죠. 이 두 명의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였기 때문에 이 배에서 그물 던지는 일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좀 더 가셔서 야고보와 요한을 이제 만나는데요.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물 던지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물 깁는 일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놀고 있고 게으른 사람을 일꾼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각자 어디 있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잠언 22장 2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일을 성실히 그리고 부지런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근실이라는 말이 한자어인데요, 부지런할 근, 열매 실이라는 한자어를 씁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일을 부지런히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부지런히 수고해서 얻게 된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올바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돈의 11조, 그리고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수고와 희생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9절에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하죠.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요, 이제 자기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부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운동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마시는 것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은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전도를 위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왕 앞에 설 것이요 라고 하거든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은 결국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왕 앞에 설 것이다.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사람도요,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학습 목표, 엘리사는 우선순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자, 제가 소를 버리고 라고 하죠. 엘리사는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넓은 땅과 넓은 밭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겠죠. 많은 곡식과 농기구 등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버리고 이제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자, 이것은 자신의 일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더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따랐다는 것이에요.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엘리야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버리지 않으면 신앙은 항상 제자리입니다. 버렸다라고 하니까요, 내가 하고 있는 공부, 나의 부모,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내팽개치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고 신앙생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교제하고 전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게임을 더 우선으로 여기고 게임하는 것에 빠져 있으면요, 이것도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합니다. 게임을 버려야 되고요, 유튜브 보는 것도 다음으로 미루셔야 됩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 직장인들은요, 하나님보다 돈 버는 일을 더 우선으로 여기면요, 그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먼저는 교회, 하나님, 말씀, 기도, 교제, 전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에요.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다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자,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는데, 자, 닻을 내리고 부두에 끈을 매달아 놓고 있어요. 그런데 넓은 바다로 가기 위해서는요, 다시 닻을 놀리고 줄을 끊어야지 대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끊지 못했던 것들, 게임, 오락, 친구들, 그리고 유튜브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온전히 다 끊어버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0절, 22절 가운데 하단부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제자들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자, 조금 어려운 뜻이겠기도 하겠지만요. 이 배라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일을 의미합니다. 부친, 인정줄을 말하고 있어요. 혈연 관계. 마가복음 1장에는 사꾼이라고 하거든요. 사꾼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 관계, 친구를 뜻하기도 합니다. 다 버리고 내 부모님, 친구, 공부 다 내팽개치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자, 공부하는 것보다 내 가족보다 친구보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공부하느라 주일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교제하는 것, 이거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하고 노느라 주일날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교제하는 것, 이거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고요.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공부하느라 게임하느라 그 일을 뒷전으로 하면 안 될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헌법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먼저라고 하죠. 그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가장 앞에 두시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간 약속을 할 때요, 먼저 주일 말씀 그리고 주일 집회, 전도 집회 일정을 가장 먼저 계획을 하고 나머지 시간을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을 할 때 내가 받은 그 용돈을 먼저 11조 해외 선교 헌금을 가장 먼저 하고 나머지 용돈을 우리가 쓰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 신앙생활 먼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의 나라, 이 천국에 결코 이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수고하는 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의, 자,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이 또 말씀을 듣고 또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말씀 듣게 하고 또 구원받게 하고 또 교회 안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진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인즉슨 말씀을 잘 듣고 너희가 순종하면 더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아무리 내가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먼저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마음을 쓰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엘리사는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상 19장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21절 말씀은 우리 친구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를 쫓으며 소종 들었더라. 자, 이 엘리사 선지자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선지자였습니다. 자, 엘리사는 엘리야가 자신을 불렀을 때요,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갔다라고 하거든요. 달려간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엘리사는 상당히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가장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달려갈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자, 성경에 이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을 때
절대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그러한 것 없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자,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바쳐라 라고 했을 때요,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날 아침에 즉각적으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갔을 때 즉각적으로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따라갔습니다. 자,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으로 가서 내 형들을 찾아오느라 라고 했을 때요,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냈습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네, 그러하겠습니다 라는 답을 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요,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친구들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면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엘리사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0절 22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짧은 단어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자, 20절과 22절에 나와 있는 곧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주저한다거나 갈등한다거나 부모와 상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하면요, 내 생각 다 버리고 어떠한 그 주변의 환경에 방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저하고 망설이면요, 마귀가 틈을 탑니다. 내 생각이 틈을 타서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60절 말씀에도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거든요.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신속히 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자, 만일에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저하고요, 내가 망설이고 갈팡질팡한다라고 하면요,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러한 갈등이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헌금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요, 그 헌금도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즉각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집으로 돌아가다가 너무 아깝기도 하고 딴 데 쓸 것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요, 온전하게 헌금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자신의 능력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기록된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기꺼이 따라가는 것이 온전하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9절 30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자, 이 성령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자, 성령님이 빌립더러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빌립이 취했던 행동은요, 달려갔다라고 하거든요. 빌립이 왜 달려갔을까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달려갔습니다. 자, 만일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자, 병거로 달려가라, 나아가라 라고 했을 때, 자, 머뭇거릴 사람 누가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가지고 직접 명령하시면요, 여기 계신 우리 친구들 다 달려갈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친구들에게 머뭇거리지 말고요.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창세기 19장 15절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천사가 롯을 재촉하면서 나아가자, 그 두 딸을 아내와 인도하라 라고 합니다. 자, 천사가 롯을 왜 재촉했을까요? 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장차 멸망할 성인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듣고도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지체했습니다. 머뭇머뭇거렸고요. 마음에 큰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지체했을까요? 왜 머뭇거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아직까지 자기 집에 있는 것,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여러 가지 세상적인 미련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롯을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아닌 또 불순종의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 목표 네 번째, 엘리사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20절 21절. 자, 빨간 글씨 나와 있는 것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21절. 소환결의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자, 엘리사는 부모와 상의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그런 것이죠. 정말 내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다시는 그 못 볼 부모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린 것입니다. 확실한 나의 어떤 그 결심과 결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라고 하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요, 우리나라에 왔을 때 자기가 타고 왔던 배를 다 불태웠다라고 해요. 내가 이제 조선이라는 이 나라에 뼈를 묻겠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어떤 그 봉사 형제님은요, 구원받기 전에 낚시가 취미였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도 심심찮게 낚시를 했는데 어떤 날 교회 올 때 그 형제님이 낚시 가방을 이렇게 들고 교회에 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싶어서요, 그 낚싯대를 아파트 쓰레기통에 버렸다라고 해요. 근데 너무너무 아까우니까 또 쓰레기통 가서 또 가져오기도 하고 또 버리기도 하고 또 가져오기도 하고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요, 결국 그 낚싯대를 불태웠다라고 해요. 그 불태워지는 낚싯대를 보면서 우셨다라고 하거든요. 왜 불태웠을까요? 이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마음의 결심을 보여준 거거든요. 우리 강조교회 어머님 자매님 중에도요, 구원받기 전에 많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전 보는 집을 차렸거든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상들을 다 모아서 불태웠다라고 합니다. 이제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외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결심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아야 됩니다. 자, 그 결심한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집에 가면 어쩌면 우리 자녀들 계시잖아요, 그죠? 자녀들도 부모님 앞에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보겠다,
공부 열심히 하겠다라고 정말 각오하고 결단하고 결심한 친구들은요, 그 부모님들이 물순양면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도와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엘리사처럼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한 친구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농부들이 밭을 가는데 쟁기를 잡고 소를 보면서 똑바로 걸어가야지 이 밭이 잘 갈리는데요. 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요, 이 밭고랑이 삐뚤삐뚤해집니다. 똑바로 갈리지 않는 거예요. 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어렵지만 자기 생활, 먹고 사는 일, 우리 친구들은 공부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가 자신을 불렀을 때 쟁기를 다 불태우고 따라갔습니다. 결심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제부터 정말 사명을 가지고 내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겠다라는 의지를 불태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도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라고 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거든요. 군사는 군인들은 전쟁 나갈 때 그 전쟁을 대비해서 항상 훈련해야 됩니다. 군인들이 자기를 하면 그것은 군인이 아니죠. 자,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자기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얽매여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에 얽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6절은요, 세 번의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2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4절에도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6절에도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세 번 말하기를 여기 머물라 라고 하니까요, 엘리사의 대답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고자 했던 그 마음의 결심을 말로 한 것이에요. 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라는 말을 했을 때 이 엘리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따라갔던 그 스승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정말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고 가슴이 무너졌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힘듦과 고난이 있더라도 반드시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는 내가 그 하나님에 따르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말로 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던 이유도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목격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 엘리사는 엘리야와 끝까지 함께하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자, 룻기 1장 1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구약의 믿음의 여인 룻도 시어머님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자, 이게 붙쫓았더라 라고 하거든요. 이 말뜻은 매달렸다, 달라붙다, 굳게 결합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룻이 이 나오미를 끝까지 붙여준 이유는 나오미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르바는 나오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오미를 따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하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했죠. 그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2명, 3명, 그리고 10명 이렇게 함께하는 이곳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엘리사 선지자처럼 항상 우리가 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면서 또 주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를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다윗반, 바울반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엘리야를 따른 그 엘리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워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그 엘리야를 따랐던 엘리사처럼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 그리고 복음을 늘 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아있는 그 모든 일정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모든 것을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암송은 즐겁게 지난주 암송 선생님과 함께 암송해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에레미야 10장 10절 말씀. 이번 주 암송 선생님과 함께 암송해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시편 105편 4절 말씀. 1월 월암송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아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